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뭐죠?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게 하소서. 네, 뭐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죠? 주 안에서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가 아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아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몇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30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0세면 당시 나이로는 청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의 나이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난 그런 연령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자들이 보통 몇 세에 결혼했을까요? 고 2, 3 정도 되면 결혼했습니다. 20살 정도 되면 벌써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30세로서 어른이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줍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죠. 그죠? 삼위일체, 일체의 하나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아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빠가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이때가 바로 사역의 취임식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맺어지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시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 하늘에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 과연 이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 7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른지 아세요? 바로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2편 7편은 함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왕이 등극할 때 그때만 부르는 노래가 시편 2편 7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대의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신의 아들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모두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어떤 탄생을 보면 이 신과 연관된 이런 탄생 설화가 많습니다. 왕의 역할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왕을 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사실 이와 동일합니다. 왕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라. 백성을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등극식을 할 때에 이 시편 2편을 읽어요.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7절과 그리고 시편 2편 7절을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맞죠? 이 시편 2편 7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는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사랑. 아유 목사님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 솔로몬,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왕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과는 전혀 다른 아주 유일한 분이세요. 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왕 중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왕들이지만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조차도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 이 구원의 통치를 결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다운 통치를 이 세상에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역할을 제대로 한 왕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큼 이스라엘의 왕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악인의 모습이, 악인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참된 통치자,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목자와 같은 왕, 자비롭고 겸손한 왕, 이런 왕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온 인류가 겪은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로운 왕 언제 오십니까? 자비롭고 인자하고 겸손한 왕 도대체 언제 옵니까? 언제 이 왕이 우리 가운데 도래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공의와 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까? 그런 왕에 대한 목마름, 그런 왕에 대한 갈증이 구약에서 끝없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참된 아들,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예수님과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아주 급이 아예 다른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체요, 이스라엘 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 아들과도 비교 불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고 독특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여러분 어떤 단어를 여기에 추가했습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추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부르는 모든 왕과 모든 지도자의 진정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모범을 보여주신 참 모델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자신의 모든 뜻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완벽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주 안에서 아들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참 아들 되신 이 예수님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 아들로서 먼저 걸어간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5년에 참 모든 경제 지표가 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여기저기 어렵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한파가 닥칠 것이다. 그런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록 광야 같지만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흔드는 이 세찬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비가 됩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로 그러나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회 앞에서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비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모델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할 거죠.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 1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 근데 14절에도 똑같이 써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태초부터 계신 이. 요한은 지금 두 번이나 태초부터 계신 이가 우리 아버지의 어른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만 요한 1서를 좀 더 읽어보면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을 뜻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뭐 태초부터 계신 분은 두 분입니다. 하나님도 태초부터 계셨고 성령님도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도 사실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의 모델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모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왜 요한은 아비의 모델도 예수님이다. 아들의 모델도 예수님이고 어른과 아비의 모델도 예수님이다.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무엇을 봤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 손을 거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나 보는 것 잠시 내가 허락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많지 않습니까? 태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설산인데요. 눈 덮인 설산 등반할 때에 필수 장비가 뭐죠?
아이젠도 필요하고 스틱,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고글이 필요해요. 선글라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글라스. 왜요? 왜요? 예? 이 선글라스를 쓰지 않은 채 설산을 보면요. 눈이 실명을 해요. 예. 눈에 반사되는 그 태양빛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자로 보십시오. 원자로. 원자로 들어갈 때에 그냥 평상복으로 간단한 복장으로 원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면 방사능 오염되어서 이 인간의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복장을 하고서 원자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인간이 가까이 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뭘 보았죠? 등을 보았을 뿐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뒷모습, 즉 하나님의 그림자만 그렇게 어슴푸레하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셨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지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그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비들아 이렇게 부른 뒤에 뭐예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소개한 그 예수님, 아버지를 완전히 닮은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았다. 그래서 이 아비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 바로 아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에요.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와 붕어빵입니다.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예,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면은 누구는 자동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금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지도자들, 그 많은 왕들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라든지 알라라든지 위대한 성인들 결코 이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아마 빌립처럼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본다면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왜?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신의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니. 그러니까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안전한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뭡니까? 예?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셨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뒤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예수님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을.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하나님은 붕어빵이야. 똑같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은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뭐죠?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결혼하자마자 아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혼해서 이게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아버지가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참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마음이 저절로 느껴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제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때 효도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아버지께 효도,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사귀면서 이 주님의 냄새를 풍기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베푸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문제가 많다고, 집이 참 너무 복잡하다고 집 떠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자격,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어? 누가 그랬어? 이런 질문들은 주로 피가 막 끓는 청년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 아버지와 같은 리더인 것이에요. 책임은 자기에게 돌리고 기꺼이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열매 가지고 누구와 나눕니까? 이웃과 나누고 자녀와 나누어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 옷 사주면서 아이고 아깝다. 그런 부모 없죠? 아이들에게 맛난 거 사주면서 맛난 거 먹는 거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데 기뻐요. 이상하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 연세대 철학가 김형석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원래 나이가 한 105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아직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그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젊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아이고 젊어지면 좋죠. 젊음의 샘물이라도 마시면 좋죠. 뭐 이렇게 대답하겠는데 이분은 참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나 젊은 거 싫어해. 나 젊어지는 거 두려워.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면서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서 나는 젊은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교수님 몇 살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60대 후반이나 70대 사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사랑을 알겠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사랑을 알겠더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수고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야. 남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수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내가 갖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쓰신 그 속삭임이라는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 의미할 수 있는 시기 6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이 우리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상승기의 절정인 것을 누가 함부로 인생의 노쇠를 논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중에 하나 100년을 담은 철학이라는 책이 수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여러분 사보시면 참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 공짜죠. 근데 이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 이 선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이 이 속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을 가족들과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제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을 내는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내려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주고 싶어하고 뭔가 베풀고 싶어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울 사람 내가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을 어귀에 큰 너티나무처럼 큰 그늘로 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품어주고 동네 개들도 와서 쉬고 온갖 새들도 와서 다 쉬는 그런 넉넉한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로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 앞에서는 아비로서의 이 이중 역할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지만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 공동체 앞에서는 아비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요? 자녀로.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우리 교회 앞에서는 어떤 것으로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비들이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수습하는 아버지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성숙한 교회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되고 부서 리더가 되고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반찬 나오면
예? 그거 다른 사람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남길지언정 내가 다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반찬 나오면 아주 비장해집니다. 음숙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들은 어때요?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 진짜 베푸는 사람, 정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아비요 어른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런 어른이 없다는 것, 이런 원로가 없다는 것, 이게 참 우리 사회에 너무 큰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책임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길을 찾고 상생하려 하고 내 특권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특권만 찾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냥 내 이익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이런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무엇밖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밖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많은 은사들 무슨 방언, 치유, 예언 그런 뭐 놀라운 은사를 받아도 싸우면 어린아이예요. 싸우면. 어린아이 특징이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서울의 어느 통합적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거의 35년 이상을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이제 그만두게 될 때 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게 뭐냐? 이 목사님이 마지막 보통 나갈 때 퇴직금 이제 운운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퇴직금이 있는데 목사님 그게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교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금액 못 주느냐 이래가지고 교회하고 옥신각신 막 싸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예? 평생 목회한 그 목회 가치가 완전히 땅이 떨어지는 순간이죠. 야 목사님이 35년 동안 그동안 설교했는데 이거 다 가짜구나. 이거 못 믿을 거구나. 예? 야 정말 목사님 어른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구나. 야 이 이익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되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무했던 이 통합적 교회 목사였는데 이분이 35년을 그 교회에 목회했잖아요. 이렇게 막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렇게 그만 떠나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교회 역사에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35년을 목회했는데.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꺼이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란과 싸움과 어려움이 왜 있을까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참된 아비, 진실된 이웃, 어른이 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잡하고 싸움이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비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야 정말 이 어른들이 있는 곳이 참 안정적이구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참 평화롭구나.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어른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게 이 병든 사회, 병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치유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비가 되고 어른이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큰 희생과 고통을 다 치르시고 심지어 자기가 잡히는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을 풀어주라 말씀하시고 신문 받는 자리에서 배신하는 베드로의 입술을 보면서까지도 기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어른으로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어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른들이 많아야 성숙하고 평안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회와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서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안정과 평안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7장 부르면서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